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작은 심정으로 드리는 주를 향한 아버지 그 마음과 간절함과 목마름을 주님 받으셔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님 넘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한 주간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도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보니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을 지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육체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약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곧 강함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강함과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시사 전쟁과 난리와 질병에 하나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질병이나 그 어떠한 해로움도 당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날마다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 주심을 아버지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또한 아버지 생업과 학업 속에 나타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백성들, 구원받을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또 생명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동행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불러 모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지혜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13절에 분명히 명제를 내리고 있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복됩니다. 근데 이 지혜가 우리가 경험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몸으로 실제적으로 겪는 경험이든지 아니면 책으로서 얻어지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명철이지요. 그런 것들이 학식과 명철과 지혜와 이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습득되어져서 나오는 경험적인 지혜들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자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명상과 참선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통해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유익과 이익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지혜가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경험적 지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얻어지는 더 근본적인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복은 무엇인가? 오늘 잠언서 본문 3장 13절로 18절에는 바로 그 지혜의 복을 함축해 놓았습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3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보십시오. 지혜를 얻으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그처럼 무엇이 많다? 이로움이 많다. 이익이 많다. 은과 금은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직장이든 사업이든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들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것에서 얻어지는 이익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서 그만한 가치를 얻지 못할 때도 참 속상할 텐데 그만한 수고하고 애쓴 것대로 결과를 얻는 것만 해도 이야 참 복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애씀보다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 속에 약속하신 지혜를 우리는 얻기보다 우리는 내가 힘쓰고 빨리 가서 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기도 때문에 시간을 뺏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그것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면 내가 손으로 행해서 얻는 은과 금, 내 경제 활동, 내 일상의 모든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일부 예배 왔다가 가신 여러분들, 또 이 자리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바로 그 시간들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오늘 본문에서 15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의 복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이 진주가 뭘까요? 잠언서 8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3장 15절에서도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진주를. 그런데 8장 11절에는 좀 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주는 보석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나 그런 보석 필요 없는데 나는 진주보다 다이아가 좋은데, 저 진주라고 하는 말에다 다이아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모든 것,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진주에다가 건강을 넣으십시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명예가 필요합니다. 명예를 넣으십시오. 다 필요 없고 지금 내 자존심이 구겨졌습니다.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넣으세요. 다 필요 없고 내 지금 시험에 합격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합격을 넣으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혜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 진주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며 내가 얻고자 하는 소망이며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진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것보다 지혜가 더 낫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갖기 시작을 해요. 건강을 바라기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바라기도 하고 명예를 바라기도 하고 부를 바라기도 하고, 그러한 많은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 교회로 인도하면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누군가 절로 인도하면 절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누군가 무속신앙으로 이끌어가면 무속신앙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수 없는 동기,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동기들, 그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엇을 이루기를 바래서 그 목적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가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그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경매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서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해요. 그런데 단순히 밥을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비싼 밥 먹었다, 좋은 밥 먹었다, 고기 썰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워렌 버핏하고 만나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 회사 경영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해왔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더 발전하지 못해요. 아니면 지혜가 부족해요. 카운셀링이 필요한데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한테 카운셀링을 받다 보니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 더 뛰어난 워렌 버핏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카운셀링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액수를 지불을 하면서도 그 밥을 먹고 싶을까? 카운셀링을 받고 싶을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한참 이제 그 금쪽이 뭐 이런 거 TV에서 상담 같은 문제아가 있고 문제 부모가 있고 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 어떤 박사님을 통해서, 그 여성 박사님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상담하는 이야기들을 TV에 방송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상담료가 비싸요. 다른 일반 상담하는 것보다 많이 비쌉니다.
스케줄 잡기도, 그 비싼데도 불구하고 스케줄 잡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분이 뭐 명품 옷을 입었네, 에르메스를 입었네 이러면서 글을 막 올려놨어요. 비싸게 상담료를 받아서 에르메스를 입고 그냥 명품으로 막 발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막 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런 마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담을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 상담료는 비쌉니다. 제가 내 아이 때문에 받았던 상담 중에 가장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문제를 고쳐보려고 이 상담과 저 상담과 수없이 찾아다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그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 비싼 수업료, 그 비싼 상담료를 지불했지만 그분과의 상담을 통해 이 아이의, 내 아이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상담료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을 써놓은 것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귀하게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치, 돈보다도, 그리고 어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지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점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답답함을 당할 때가 있고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런 인생의 고비고비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죠. 그런데 내가 인생을 깊이 살았고 또 깨달음이 있고 한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려요. 아, 이렇게 간다는 걸 나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사라져버려요. 이게 바로 지혜인 거죠.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경험의 지혜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지만 붙잡히지 않고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바로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이 있을까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능력 있게 하는 복이에요. 그냥 사람이 부귀, 재물이 많아지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공하면 야 능력 있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과 더불어서 무엇까지도요? 장수가 있대요. 그 오른손에, 지혜의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엔 부귀가 있대요. 장수,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능력 있게 부귀가, 그 영화가 딱 있는, 와 성공했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건강한 거 능력입니다. 건강한 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온몸이 다 건강했는데 이빨이 부실해봐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항상 그 조심하며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빨이 건강한 게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또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게 능력이고 뛸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저는 다리가 한번 아파보니까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한번 아파보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계단뿐이 아니에요. 언덕길을 사선으로 내려가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어찌어찌 올라가요. 내려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것 능력입니다. 그래서 젊음이 능력이에요. 에너지가 많은 게 능력이에요.
10대 때, 20대 때는 그 에너지가 막 발산이 되잖아요. 그냥 막 여기저기 뛰노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려면 체력이 달립니다. 능력인 거예요. 건강하고 젊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부귀를 줄 뿐만 아니라 성공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 능력도 준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것을 버리게 하니까요. 마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중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것을 멀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 술을 멀리하게 되고 중독되어지는 것을 멀리하게 됨으로써 건강이 오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의 특징은 몸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추리해가는 거예요. 영혼이 말라감으로써 그 육체도 말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의 능력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하나님의 지혜의 복을 주셨습니까? 17절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번째 지혜의 복은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복이에요. 왜 생명이 보존될까? 우리는 죄를 범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범하고 나면 정령 죽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생명나무로부터 구분지어 버린 거예요. 그 죽음이 왔다 이거죠.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는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18절에 뭐라 그래요? 생명나무라. 우리가 쫓겨남을 받았고 잃어버림을 당했던 그 생명나무가 지혜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대요. 좀 더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생명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두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평강을 준대요.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즐거움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지혜가 있으므로 그 길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앞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그 확신으로 인해서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만약 즐거움도 없고 평안이나 아니라 매일같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뛰어내리는 거죠. 자살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포기해요. 건강이 있어도 생명을 포기하고 부가 있어도 생명을 포기하고 명예가 있어도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40대 이전의 사람들의 죽음에 있어서 가장 그 요인이 큰 요인은 자살이래요. 40대 이후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가장 큰 요인은 암이고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것들이 깨져버리니까 그냥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참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학업도 문제, 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확 죽어버릴까?
라고 하는 고통이 없기를 바라요. 이것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구나 하고 그 희열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고통의 희열도 느끼고 어려움의 희열도 느끼고. 왜 우리가 땀 흘린 다음에 바람을 맞이하면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잖아요. 땀 흘릴 때는 고통스럽고 토 나올 것 같고 괴롭지만 그 땀 흘리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바람과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한단 말이에요. 또 땀 흘린 그 결과의 수고의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통도 희열로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한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지혜의 복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참된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경험적이거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욥기서 28장 28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잠언서에서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합니다. 그것이 똑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단순히 악을 떠나는 것, 왜 떠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이제 싫어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도,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도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잖아요. 아빠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어요.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가 됐어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지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할 때 호세아 14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알겠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높고 학식이 아무리 높아도 이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어제 한 기사를 봤어요. JMS 2단이죠. 사입이죠. 정명석 교주가 10년간인가 8년간 옥살이 끝내고 나왔어요. 여신들을 성폭행해서 옥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다시 성폭행 신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신도들이 아주 어린 젊은 여학생들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한 학생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상을 바꿔버리는 거죠.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고 교주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사상들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사상을 주입받아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 그 정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사입이 그런 교주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이 말려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 이단들,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주변에 예전에 유명했던 그러한 이단들, 사이비들 여전히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변호사들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정치, 경제, 문학에 모든 것 속에 뛰어난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진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멍청합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참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인생을 올바르게 보고 사람을 올바르게 보고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보고 그 올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이 참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참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죠. 역대하 1장 10절. 역대하 1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죠. 어려서 왕이 됐어요. 물론 그는 어려서도 똑똑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수많은 백성, 이 통일 왕국, 거대해진 이 왕국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저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인생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경험도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그러한 지식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똑했지만 경험이 부족했고 나이가 부족했고 연륜이 부족했고 또 수없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리를 쟁취해야 했던 그러한 과정들과 논쟁들과 그러한 어떤 암투들이 진행됐던 그 시기를 겪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측근들을 내쫓아야 됐고 형제를 죽여야 됐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 그의 지혜에 힘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벌써 상심을 했을 수도 있고 그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아, 나는 부족하구나 라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기도를 흡족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장수도 주셨단 말이에요. 또요, 명예도 주셨죠. 오늘 우리가 잠언서 3장 13절고 18절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등장하는 부와 장수와 그리고 그에게 평강이 넘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강이 가득하고 활기가 넘쳐지고 명예가 생기고 그러한 복들을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 안에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힘이 약할 때, 지금 내가 부족하다 느낄 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지금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형제들과 동행자들과 함께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 날이 어떠한지, 지금 내가 하루가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 건강 문제는 어떻게 될지, 자녀 문제는 어떻게 될지,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날 계수함이에요. 그런데 그 앞절에 11절에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 하나님을 섬기는 경제생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의 모든 대인관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함께 포함시키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날 계수함, 우리의 인생을 살피는 곳에 그것이 그 바탕이 되고 그것이 완전히 그 속에 포함되어질 때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세웠던 교회에 이렇게 편지들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식 가운데, 총명 가운데, 학식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 채워지고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요, 진리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 기도합니까? 부족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구합니까? 부족한 자가 구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줘요? 가난하게 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후하게 주십니다. 부족하다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셨어요. 내가 준 지혜 너 어디다가 써먹었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래 더 필요하구나 하고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열매가 부족하게 맺혔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바라고 소원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하나님 너무나 지금 의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힘쓰고 애썼지만 지금 건강이 부족합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도 사라져버렸고 평강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두려움과 슬픔과 떨림뿐입니다. 이러한 부족함들이 느껴지냐 이거죠. 이 부족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에게 약속된, 지혜 안에 약속된 모든 복들을 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쌓고 애써서 모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게 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그러한 것보다 귀한 지혜가 능력이 있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며 모든 이로움의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여서 우리 영혼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할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 맺어지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속성입니다. 인생을 살며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의 힘이 딸릴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채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지금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린 인생을 살며 너무나 부족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을 잃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주님 몰라서 손 놓고 기력을 잃어버려 주여 그렇게 상실함 가운데 하나님 상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마냥 아버지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혜가 아닌 경험이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 지혜를 구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말씀 속에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진리를 깨달으며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믿음의 진리들을 그 믿음의 보석들을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주님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전파하신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들을 깨달아 알며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영혼들 하나님 교회와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하나님 함께 더불어 아버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아버지 리더로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 안에 진정한 명철과 지식 주여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 넘치게 하여 주셔 주리얼과 평강 가운데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살아계신 아버지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의 물과 작정하여 드린 예물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생업 속에 가정 속에 모든 환경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을 구할 때 아버지여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빛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